여러분, 저는 살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늘 저의 삶에서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고, 특별히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부족함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 공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들을 정말로 많이 발견하고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의 삶에 진짜 제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삶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나 내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오늘도 여전히 느끼고, 내가 이렇게 또 부족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족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음성을 듣느냐면, 너 몰랐니? 나는 진작 알았는데. 너 그렇게 부족한 거 난 진작 알았는데 넌 지금 알았냐? 마치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걸 나보다도 더 잘 알지만,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나를, 부족한 나를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동참시키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그 영광을 같이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같이 맛보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나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하지만 계속 전진할 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부족함 속에 포기해버리거나 낙심해버리거나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쉬움은 많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이윤식 성도님께서 이렇게 정말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부족한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부족함이 있는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다니기 시작해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좀 알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좀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족과 이웃 초청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는요, 둘을 짝지어줘서 가정이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가정이라는 기관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건 농부이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야 행복을 맛볼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기관이 가정인데, 오늘날의 가정은 어떠냐? 오늘날 2024년도 이 10월달 오늘날의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가정이 행복이 아닌 힘든 그런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안타깝게도 아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고통, 아픔, 어려움, 실패 이겨낼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너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 너도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라고 1장 1절에 소개를 하고요, 1장 2절에 아내의 이름이 한나인데, 근데 아내가 하나 더 있대요. 아내가 둘이래요. 그래서 둘째 아내 이름이 브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아내는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서 한나를 먼저 언급하고 브닌나를 나중에 언급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본처는 한나인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옛날에 아기를 낳기 위해서 둘째 아내를 맞이한 것 같아요. 둘째 아내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두 아내 중에 한나에게 더 간 것 같아요. 한나를 사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둘째 아내인 브닌나를 사랑했다는 말은 어디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남편이 하나에다가 아내가 둘이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고, 첫째 아내는 아기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둘째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첫째 아내의 문제는 아기가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이 여인에게 문제, 우는 것도 아기가 없어서 울고, 고통당하는 것도, 공격당하는 것도 아기가 없어서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가정생활의 고통인 그 원인 이유가 뭐냐면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아내에게 고통은 뭐냐면요, 남편의 사랑을 한나라는 여인에게 뺏기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내인 이 브닌나는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면, 그 첫째 아기를 못 낳는 첫째 아내인 한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둘째 아내가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나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는 거죠. 우는 겁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런 그 두 아내 사이에서 남편도 힘든 거죠. 여러분, 한나도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뭐 둘째 부인인 브닛나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이 여인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고, 두 부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남편은 뭐 괜찮겠어요? 그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느 가정이나 어려움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은데 다른 가정은 안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정마다 있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요, 아기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100세가 돼서 주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양자를 드리려고 해도 아니라고 그러시고,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아기를 낳아도 아니라고, 그리고 하갈은 아기 낳고 나니까 여주인을 또 멸시하고 여주인은 핍박하고, 그래서 또 집을 나가고,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거든요. 부인이 4명에서 12아들을 낳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또 미워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을 배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옷을 벗겨서 갈기갈기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놓고 나서는요, 이거 길거리에서 주웠다고 짐승에 묻혀서 요셉이 죽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요셉을 끔찍히 편애하면서 사랑했던 이 야곱은 평생 아픔 속에 또 살아가게 되고요. 그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그것이 오늘 한 나라의 이름이 될 정도가 됐는데, 그 야곱의 가정에도 아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인생 나중에 나이 늙어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요, 그가 하나님 잘 믿다가 한때 탈선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죄 때문에 그 딸이 간음당하고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나중엔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들도 죽고,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의 아픔이 또한 다윗에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뭐가 있었어요? 가정에 아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아픔도 가정에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상처라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다 부족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가족들이 고통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꾸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실패하고 무너져버리고 황폐하게 돼버린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행복하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다시 보면 이 가정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둘째 아내를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 여인은 자기의 아픔을 한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가정생활이 힘들고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저 한나 때문이야. 저 한나만 없다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정생활에 불행한 이유는, 내가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이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저 한나 때문이야. 한나 때문이야.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한나의 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한나를 공격합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하고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불행을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해결될 수는 없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될 수도 없었죠. 여러분도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나 아픔 속에서 가족 식구 중에 누구 탓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분인나가 그랬는데 그것으로 본인이 행복해지지도 않았고 가정이 치유되지도 않았고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나를 볼까요? 한나는요, 이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한나가 뭐를 하냐면 그냥 울어요. 당합니다. 그냥 분인나의 공격을 당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괴롭히고 그러질 않고 그냥 당해요. 한나는 그냥 분인나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냥 당하고, 그리고 뭐예요? 울기만 합니다. 울기만 해요. 7절에 보니까 울기만 하고 먹지 않아요.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안 먹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7절, 8절. 남편이 어찌하여 울고 먹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마음이 슬프니까? 이 한나는요, 그 공격 앞에서 뭘 하니까 그냥 맨날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예. 마음이 슬픈 거예요. 공격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치 미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무슨 계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한나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맨날 당하기만 하다, 맨날 울기만 하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뭐 하는 거냐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의 아픔을,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간절히 부르짖는데 12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는 내 고통을 좀 알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한나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한 거예요? 자기 문제와 고통을 울기만 하던 여자가, 당하기만 하던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이렇게 고백한 거죠. 저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 기도에, 우리 가정의 이 기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간절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간절한 필요와 기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야 하지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지만, 그렇지만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플랜, 계획은 없어요. 그냥 말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실제적인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한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들을 주셔요. 그녀를 기억해서, 그 기도를 기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젖을 떼자마자 뭐예요?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뭐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젖대자마자요, 부모님 떨어져서 살아요.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살았겠어요. 그 엘리 제사장도 거의 비슷한 또래의 아들들이 있는데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마치 금수저처럼 자라는데, 이 부모 떨어져서 살아가는 이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은요, 그 뭐냐면 자다가도 어린 것이 자다가도 엘리가 부르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사무엘아 부르면 그냥 달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렇게 잘한다고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도 이 한나는 뭐 한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한 대로 그렇게 실천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들이 볼 때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대했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가장 먼저 응답이 뭐냐면, 가장 먼저 임한 응답,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져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주의 종이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야, 너 독주 끊어라, 너 포도주 끊어라, 언제까지 너가 취해 있겠느냐. 14절에 말하니까 15절에 한나가,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이 주의 종이 17절에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18절에 이 한나가,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전에는 안 먹었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한나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아직까지 환경은 하나도 여러분 그런 환경들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시간들이 걸릴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의 응답이 가장 먼저는 뭐에 임하는 거냐면은요, 기도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또 주시는 거죠. 아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한나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응답이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어떻게 응답되냐면, 기도했더니 환경은 아직까지 뭐 시기가 안 되고 때가 안 됐으니까 환경은 아직까지 다 뭐 아들도 아직 안 생기고 뭐 그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은 안 됐지만, 제일 먼저 응답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요. 두 번째 응답은 뭐냐? 아들을 주셔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래서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다시 하나님께 성전에 갖다 드렸더니,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들은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 것 같지만, 내가 서원한 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드린 이 사무엘, 아무런 빽도 없고 아무런 그냥 제사장의 심부름이 나던 이 아들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한나는 그냥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라고 자기 문제만을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하고 그거를 통해서 주시면은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원한 대로 행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요,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뭘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굳건하게 서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고, 사울이 버림받으니까 다윗을 이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 불러다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내가 어떤 나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먼저는 기도하는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데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들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세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한 사람, 가정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 속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 지금 이거보다 더 나은 가정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 초청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나와 같은 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 여러분들이 그 심어놓은 그런 축복의 그 열매들을 또 거두고, 그 여러분 자녀들은 더 복된 가정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복된 가정들을 이루면서 정말 멋지게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